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함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안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죠?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제자들이 시작한 일이고 제자들이 우긴 일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그럴 만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작했으니까요. 저렇게 사람들이 인도하고 사람들이 가면은 저런 문제가 생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풍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안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도 광풍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다 편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회사,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려움은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을 겁니다. 학교, 아무리 바라던 학교에 입학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없는, 정말 모두가 반대하는, 나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다 기쁜 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교회가 다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이 배를 타고 지금 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에 풍랑이 닥쳐옵니다. 광풍이죠. 광풍. 여러분, 광풍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광풍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거 뭐 한자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당연히 추측컨대 미친 바람이란 뜻이에요. 정신 나간 바람. 그럼 왜 미쳤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까? 미친 바람, 여러분, 바람이 왜 미쳤을까요? 미친 바람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것이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쳤다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고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광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이 여행에 어떻게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광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때로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 왜 선교지의 수많은 현장에서 이렇게 광풍을 만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다 주님 따라간다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저도 늘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합니다. 시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그러나 시편 23편 저자는 분명히 그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예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가 있고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광풍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이며 광풍을 지나가는 이유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도저히 이 광풍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제서야 찾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고 나서야 내가 기도해야지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태풍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들이 다 이름이 있어서 우리 이쪽 아시아권에서 있는 바람들 태풍, 타이푼이라고 부릅니다. 또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허리케인, 그 걸프 해만에서 시작된 이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 뉴올린즈라고 하는 남부 지역부터 이게 이렇게 딱 커브를 틀고 들어가면서 미국의 뉴저지와 뉴욕 지역을 지나갔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한 풍랑의 피해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집들이 침수되었고, 허리케인이 지나간 곳은요, 미국은 또 집도 다 이렇게 나무로 지으니까 집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집이 다 지붕이 날아가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칼 바르트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배에 비유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난 거거든요. 교회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도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풍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습니다. 오직 그러므로 모두가 가라앉을 수 없으며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도 당연히 안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안전할 것이며 당연히 안전하며 앞으로도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인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광풍일지라도, 미친 바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없이 부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지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4장 마지막 말씀과 5장 말씀이 연결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4장 마지막 말씀은 광풍을 잠재우시는 말씀이지만 5장 첫 번째 말씀은 광인을 잠재우시는 말씀이세요.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광인을 잠재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미친 바람이 있고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미친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쳤다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또 때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고 사람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축귀를 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 바람을 잠재우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되고 있거든요. 근데 5장 15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귀신 들렸던 자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해졌으며 광인은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그 시끄럽고 정신사납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41절 말씀도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또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두려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모레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지만 1년 뒤가 어떨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팬데믹이 닥쳐올지 자연재해가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광풍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큰 깨달음을 하나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단히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가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중학교 때 뭘 느꼈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그때 확 깨달았던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냐면 제 동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초등학교 때는 제 말을 고분고분 듣더니 중학교 딱 들어가더니 단 한마디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얘는 얘 인생이 있구나. 절대로 내 말 듣지 않구나.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배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를 잘 몰아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큰 배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배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영국에서 한번 북유럽 쪽으로 20 몇 년 전 얘기지만 넘어가면서 정말 큰 배를 밤에 탔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건물을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었어요. 정말로요. 큰 배에 이게 아마 페리일 거예요. 자동차들도 다 들어가고 그런 페리인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무슨 한 100층짜리 건물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하나도 없고 파도를 전혀 느낄 수가 없고 그냥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집은 크니까, 우리 집은 큰 배니까 안전하다. 나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애들 학자금 다 마련했으니까 안전하다. 은퇴자금 마련했으니까 안전하다. 이제 그냥 귀농해서 자연을 벗삼아서 살자. 여러분 어떠한 배도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배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단어에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지만 원어 헬라어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37절에 큰 광풍이고요. 39절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41절에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 모든 단어가 크다, 이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메가라는 단어 우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메가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하트포드에 있는 한 신학교가 대형교회 메가처치들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의를 내리기는 3,000명 이상의 교회면 메가처치라고 구분을 합니다. 메가처치, 아주 큰 교회라는 뜻이죠. 메가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씁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요즘에는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싶으면 저한테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예뻐서 안 사주기가 참 그래요. 거기 요즘에 저희 막내가 원하는 장난감 몇 주째 맨날 써서 저한테 보내는 게 있는데 메가 팔콘이에요. 메가 팔콘. 이거는 큰 매죠, 장난감. 근데 제가 뭐 아직 사진 않았는데 사보면 웃깁니다. 크지 않습니다. 지네가 메가라고 이름을 붙였지 하나도 안 큽니다.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크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막 메가 프라블럼, 메가 팔콘, 메가 태풍.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그냥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큰 것들에 눌려서 우리도 심히 두려워하고 걱정이 태산이고 근심이 쌓여갑니다. 이렇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큰 것을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을 원하셨죠. 근데 우리는 큰 믿음이 아니라 큰 광풍 앞에서 크게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큰 것들은 갖지 못하고 큰 믿음은 갖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만 어마어마하게 크고 걱정만 컸다라는 것이죠. 그게 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두려움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착점에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5장에 넘어가서야 거라사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셨던 곳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걱정과 근심에서 믿음으로, 큰 풍랑이 아니라 큰 믿음을, 큰 두려움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메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메가 철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교역자들 몇 명이 지난번에 우리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오정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거기 팀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보셨는데 저희 교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크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교회여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실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주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이 모든 광풍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풍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배는 작고 볼품없으며 이 바다는 크고 광풍은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우리 앞에 모든 바람들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들, 광풍을 만난 자들 다 주님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광풍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영원토록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분들,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모든 기업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피택 권사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교구와 기관들과 하나님 모든 부서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여종의 기도를 받아주시오며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